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장에서 재난과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의 예언들에 이어서 오늘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37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주간에 바로 처음 3일 동안의 행적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1주간을 어떻게 보내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 시간들은 굉장히 긴박하고 또 비장하며 또 중요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들에 하시는 일, 그리고 하시는 말씀들은 중요한 일 중에 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그들에게 닥쳐올 재난, 즉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 마지막 때의 대환란과 예수님 당신의 재림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지막 날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지금 사정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며칠 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잡혀가서 희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으실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것을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치 그것을 모르신다는 듯이 낮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37절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른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얼마 동안 집을 떠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두고 가면서 너네들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하면서 일일이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당부하는 모습처럼 예수님도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백성이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감동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는 며칠 뒤에 완전히 태도를 달리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런 소리치는 군중들과 함께 있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실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더욱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예수님은 더 유대 지도자들한테 눈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날들을 당신을 더 위험하게 만들면서까지 사랑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굳이 말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고통 당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하고 더해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절절한 사랑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른 찬송가처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화나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음성 부드러우시대요. 그리고 문 밖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린대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문 밖에 나와서 사랑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이 둔하여진 성도,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성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 있는 성도,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성도의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난과 재림의 때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강력한 주님의 선포대로 말입니다. 말씀했던 그대로 AD 70년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성이라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던 그 성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거룩하고 튼튼하고 정말 위대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던 것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우리도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징조들은 말씀하지만 그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가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준비하고 살겠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원하십니까? 본문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조심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조심하라. 또 3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피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그 시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이렇게 사람의 죄성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은 술에 잔뜩 취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모든 취함의 상태를 말씀한다고 합니다. 꼭 술에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만연한 각종 사람 중독, 미디어 중독, 건강에 대한 중독, 심지어는 약물 중독, 또 자기 중독까지. 그렇다면 생활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성령 충만함과 반대되는 모든 취함으로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들어차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둔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들로 마음이 내리 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리 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 때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마음밭의 비유, 그죠?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가득 찬 곳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씨앗이 자라지만 결국 세상의 재리와 염려 거기에 막혀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잡초가 많이 나 있는 곳에 벼가 여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잡초와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또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36절인데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저는 개인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결국 같은 말이긴 하지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런 깨어 있는 모습이 아니고 혹시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마음이 내리 눌리고 있는 우리 모습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고 마음이 슬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간절하게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면서 주님께로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내리 눌리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어내 달라고,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피하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그런 가시덤불과 잡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